자, 오늘 말씀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30대에 들어서서 예수를 믿은 사람,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니고 30대에 들어서 예수를 믿은 사람. 그는 자신이 예수를 믿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걸 이제 5장 17절에서 아주 강렬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겉모습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근본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핍박자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핍박받는 자로 변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예수와의 만남의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 그것도 보라 그랬죠. 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완전히 바뀐 내 모습을 봐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다. 라고 말한 겁니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저 사람 이전에 그 사울이 아니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을까?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러나 우리 시대 사람들은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이 시대에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점은 거기에 매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여기에 신앙의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요? 내 가족이 잘 될까요? 자식이 잘 되고 평강하고 건강하고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중심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대체 종교에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추구하는 겁니다. 영혼을 바쳐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과 생활의 중심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이 종교예요, 종교. 그런 면에서 이 시대 사람들의 삶과 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이 텔레비전이죠. 스마트폰, 텔레비전. 다 눈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 뭘 봅니까? 많이 보는 것이 드라마죠. 드라마. 또 예능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는, 스마트폰에서는 이 영화와 드라마와 예능, 예능, 스포츠를 포함한 예능 항상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가는 줄을 모릅니다. 요즘에는 그 케이블 TV 한번 휘휘 돌리면 어느 방송에서나 트로트가 나오더라. 어느 방송에서나. 저 뭐 트로트를 안 봅니다만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애들이 나와서 트로트를 해요. 10살도 안 된 애들이. 너무 이렇게 그게 뭐 이 트로트가 좋아서 하는 것보다는 돈 때문이죠. 돈이죠. 돈. 예. 그래서 우리 시대는 연예인이나 또 연예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재벌이 되는 시대. 재벌이. 아이들의 장래 희망도 이런 것에 있습니다. 이런 것에 에너지를 쏟아붓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게 쉽지 않다. 바울은 종교심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20대 후반의 여성이 자기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닌 동네 친구가 늘 학교 갈 때 같이 다니고 공부도 같이 하고 했던 친구가 대학을 졸업하고 수녀로 이제 헌신해서 그 견습 기간이 끝나고 6년이 끝나고 7년째 종신 소원하는 예식에 다녀왔다. 그 글을 올린 것을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친구가 수녀가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정식 수녀가 되었다. 소원식에 참석해서도 실감이 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직도 할 일이 많은 청년인데 친구는 수녀의 길을 갔다. 기쁘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대단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란 거예요. 같이 자랐지만은 그 속마음은 몰라요. 누군지. 같이 자란 사람이고 같은 시대를 공유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종교성이 유달리 강한 사람이다. 남달리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이 성직의 길을 갑니다. 같이 자랄 때는 전혀 그걸 못 느꼈는데 어떻게 성직자가 되었어?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 유대인들도 원래 이 종교성이 아주 강한 민족인데 그들 중에서 바울은 유달리 유별날 정도로 종교적인 열정이 강한 사람,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영적인 열정은 신앙이라면 다들 가지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차이가 있다. 여러분 여기도 많이 앉아 있지만은 겉으로는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그 열정의 차이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받아들였느냐?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생명과 삶의 주인이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죠. 우주 만물과 세상을 다스리신 분이다. 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과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 늘 듣는 이야기고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 생명과 삶을 주관하시는 분, 성경에도 나오는 표현으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이게 우리가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아주 크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 개념이 아주 크게 내 이 심령 속으로 쑥 들어온 사람이. 하나님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한 느끼는 강도가 다른 그런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예수가 누구냐. 제가 이제 종종 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 기도나 성경 읽고 그다음에 또 어디 가서 봉사하고 이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누구냐 생각하는 거라. 깊이 생각.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깊이 생각하는 것.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누군가 그걸 생각해야 되는 생각.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의 심령에 어떤 깨우침이 오고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이전에 자기 삶이 완전히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그 고백을 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에게는 이전의 것은 다 사라지고 세상과 인생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립니다. 어떻게 해서 열리느냐? 하나님과의 화목을 통해 열린다는 거죠.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관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 화목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목하라는 표현은 예스러운 표현이고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하면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화목해라.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나오죠. 다 아시는데도 둘째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상속 재산을 미리 달라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그걸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고
굶어 죽을 지경에 되어서 돼지 농장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 아들의 그 인생의 여정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냥 당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말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관계가 깨어졌다. 죄가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도 죄지만 그건 법적인 죄고, 죄라 원래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깨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7, 80년대와 비교할 정도로 아주 잘 삽니다. 요즘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는 급식을 먹습니다. 급식. 예, 급식 사진들 보면은 잘 먹는 것 같아요. 잘 먹는. 예, 잘 먹어요. 근데 우리 시대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죠. 도시락. 예, 반찬이라고는 거의 김치입니다. 김치. 입는 옷도 늘 교복. 예, 어딜 가나 교복. 예. 거기다 우리 시대는 이제 교련복을 입었죠. 교련복. 예. 거기서 학교에서 또 억지로 체육복 맞춰서 그 트레이닝을 입었을 때는 그 좀 감격했다고. 아, 이런 옷도 있구나. 감격했었죠. 고등학교 때 동구릉에 소풍을 간 적이 있는데 버스를 타고 시외버스를 타고 먼지 나는 길을 막 돌바퀴를 막 달려서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2시간 갔어. 2시간. 그 동구릉이 구리더라고. 구리예요. 이제는 그 동네가 이 사통팔당으로 사통팔통 그냥 막 다 뚫려 있으면 그 도로가 얼마나 잘 뚫렸는지 모릅니다. 모르고. 예. 그 구리 밖에 사는 사람들은 구리시에 진입하는 것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쪽 동네 목회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니까. 예. 자기들 그 남양주 이쪽 어근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좀 벌고 형편이 피면 구리시에 들어간대. 구리시에. 예. 구리시에서 조금 여유가 있으면 강동구로 들어온답니다. 그게 패턴이더라. 재밌는 표현. 예. 자, 어린 시절에는 제대로 씻지 못했어요. 빨래도 제대로 못해서 옷이 때에 절어 있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얼굴도 씻지 못해서 겨울 되면 얼굴에 피부가 뻘겋게 틀어버립니다. 환경적으로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았습니다. 근데 옛날에 비하면 지금은 천지가 개벽했어요.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이 매일 샤워한다. 전 그 이야기 듣고 아니 너들은 매일 샤워 안 하냐? 그 생각 드는데 유럽이나 또 호주나 이런 쪽은 이제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어떤 분은 한국에 와서 제가 한국인 자기하고 같은 방을 쓰는 한국인이 2번 샤워를 하더라. 굉장히 놀랬다. 그래서 아니 2번 샤워는 보편적이 아닌가? 뭐 이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샤워를 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먹는 거, 입는 옷, 또 사는 집 깨끗하고 좀 다릅니다. 달라요. 중국 사람 그러면 좀 지저분하다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우리가 수준이 좀 올라갔다는 거죠. 옛날에 비하면 예배당도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고상하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노블하게 살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환경이 변했다고 우리의 삶이나 신앙도 고상하게 변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돼지 농장에서 다른 돼지들과 먹이를 서로 먼저 먹으려고 많이 먹으려고 다투는 자로 보일 뿐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돼지와 먹을 거리를 놓고 다투는 탕자와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이 탕자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생명을 얻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자기의 경험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을 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한 핍박.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자가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느냐?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죄와 죽음에 사로잡혀 있는 삶은 먹을거리로 다투는 돼지 농장처럼 끝없는 욕망과 갈망으로 자기 만족이 없는 삶이에요.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었지만 세상에서는 여전히 인간의 욕망으로 인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날마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화해한 삶을 살고 있느냐? 예,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종교적인 열정이 넘쳤던 바울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책출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실존적으로 만났습니다. 구원과 죄 용서와 의로움을 한꺼번에 경험한 것. 거기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해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여전히 죄와 죽음의 권세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지배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우리에게 닥치면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도 두렵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했는데 갑자기 어떤 고칠 수 없는 병이 나에게 생겼다 그러면 다리가 막 떨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날마다 있어요. 날마다 있어요. 탕자의 귀향이 날마다 반복돼야 됩니다. 그런 일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일어나야 돼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함.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훗날 나의 생명을 거두실 그분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돼지 농장에서 비참하게 살 것이 아니라 돼지들과 먹을 것을 놓고 싸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발걸음을 돌려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참회 수요일을 보내면서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에게서 얼마만큼 거리에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구원의 문은 열고 들어와 있지만은 세상을 향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은 이제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값진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독생자에게 전가하심으로 그분이 흘린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와 화목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민 손을 붙잡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그 은혜의 주님의 손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이 주님 가까이 있으면서도 주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는 데 주저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혹 남아있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가르침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따라가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참회의 수요일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의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예. 이번 사도절을 통해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예수 앞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